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첫 예배에 우리 신년 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고백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과 가정과 삶과 일터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좋은 일들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새해 인사 다시 한번 하실까요?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죠. 복이 될지라. 네,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좀 더 세게 해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새해부터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 북의 도발이. 그러나 여러분, 더 뜨거운 우리 국군 장병들의 우리 애국심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올 한 해 동안에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하루하루가 가장 행복한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한 해에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꿈 같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에 저에게 또 그 중에서 좀 특별히 좀 와닿은 놀라운 사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 중에서 특별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기에 강하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데 엄청 잘 모인다. 여러분,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날 굉장히 추웠거든요. 눈도 오고 미끄럽고 하는데 한 300분 오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난 고민과 갈등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를 23시 해야 될까요? 그냥 오후 예배 때 하고 끝날까요? 그리고 주변에 막 홈페이지들 막 들어가 보니까 인근에 있는 교회들이 9시에 하고 이런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그냥 우리 교회는 원래 11시에 하니까 11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많이 안 오시겠지 그랬는데 한 300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강점을 들어 쓰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 되면 잘하는 강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한 해 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근데 그 때가 자주 안 찾아오더라.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나머지는 때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계속 기도하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매일매일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사를 주셨는데, 때가 되면, 순간이 되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착을 모이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더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전제와도 같이 더욱더 뜨겁게 타올라서 그 하루하루 그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1년의 절기가 30일, 60일, 100일로 늘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년 365일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매일매일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구별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구별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내셨죠? 아담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담아, 나의 형상을 닮은 아담아, 네가 잘 지켜줘라. 아담아,
네가 잘 이름도 붙여줘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떠나자, 가자. 그리고 너로부터 복이 시작되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 불러내신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이 여러분 있으신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굳이 어미 독수리가 품듯이 그렇게 품어내서 여기까지 데려온 이유가 있어. 그것은 뭐냐면 너희를 통해서 거룩한 내 백성, 내 나라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시종일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하게 있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구별하셔서 불러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들만 만들고 그만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해와 별들 아래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채워나갈, 만들어나갈 그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구별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구별되어지고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길 것이 있으시대.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시종일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믿음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신 사람들, 이 구별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것이죠. 언제 아름답다? 원래 있어야 될 그것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색깔과 형태가 본연의 모습 그대로를 잘 드러낼 수 있을 때, 하늘은 하늘의 자리에 있으며 땅은 땅의 자리에 있으며 바다에 거하는 것들, 땅에 거하는 것들, 하늘에 거하는 것들이 자유롭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생동하고 역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언제 가장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도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 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무엇이다? 영적인 예배다. 너희 몸을, 너희 삶을 뭐 하래요? 하나님께 드리래요. 뭘로 드려요?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어떻게 드리죠? 그냥 하나님 이거 좋은 건데요, 갖다 쓰세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잘 준비합니다. 손질합니다. 드리기에 마땅한 것으로 가꾸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인자 가운데서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기에 이 말을 한 번 더 할 기회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졌는데,
다시는 이런 기회가 못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다? 영적인 예배다. 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로고스적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로고스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무슨 의미였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하나님적인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 그래서 구별되어진 것. 우리 성경은 이것을 번역을 하면서 영적인 것이다. 함주께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제는 더 늦추지 말고 이것은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무엇이다?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건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별되어지고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 앞에 아멘하고 떠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혈혈 단신으로 갔습니까? 아니죠. 가족들, 아내, 아이들, 종들, 가축들 다 데리고 떠났죠. 성경은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만 부름받아서 그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사실은 하나님께 똑같이 부름받아서 거기에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어떤 분이 너무 뜨겁고 야 하나님은 그 사람 너무 사랑하시 그래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또 저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야 그게 뭐 그래도 좀 잘 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으나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 혼자 간 거 아니다. 아브라함 혼자 간 거 아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그에게는 자녀들이 있었고 그 집안 사람들이 있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실 리가 있는 일이었고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집안 사람들, 가족들, 종들도 같은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더라도 중직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당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매달려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뭐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 활약상을 들었습니다. 우리 전도부에서 막 이제 이사 오니까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우리 공군조항께서 나왔습니다라고 준비한 패키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거. 그래서 주러 갔더니 누구신데요? 안 받을래요? 그러더래요. 결국에 전달을 못했대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말로만 듣던 그런 일이 드디어 우리 교회도 찾아왔구나. 내가 아직까지 거기 마음의 준비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찾아왔구나 우리 교회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가셨던 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민망했을까, 그죠? 얼마나 무안하고 또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러면서 소위 이 젊은이들 말로 현타 왔겠다. 내가 왜 왔지? 이 생각 들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전반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는 매일매일 뭐하고 있다? 계속 거절당했다. 매일매일 거절당했고 무한당했고 쫓겨났고 외면당했고 그렇구나. 그 일이 오늘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닥쳐온 그 일, 거절당했어, 무안해, 민망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두렵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 획기적이고 반전적인 상황을 유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세워서 일을 하시든지 그럴 때 나오는 성경의 표현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변화를 일으키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어린 사무엘이 부름받던 그 시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옆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더 이상 흔히 그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기, 마음의 문이 닫혀지는 시기. 사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마다 이 사람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제 드디어 저곳이 그곳이다, 저곳이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이제 들어갈 거야, 들어가자라고 할 때, 우리 아버지 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지금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그래, 우리라도 들어갈 수 있구나, 우리도 가는구나. 아마 그 사람들은 상상했을 거예요. 하루하루 싸워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겼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구나 라고 꿈을 꾸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진 어느 시점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꾸는 이들이 없더라. 하나님이 그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필요한 사무엘아 어디 있냐,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가장 이기기 힘든 상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아주 성격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아주 뭔가 사단의 역사도 아니고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가 안 해버리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게 되어지는 그 흔적들과 그 상처들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이 닫혀집니다. 나에게 상처가 됐어요. 나에게 무한함이 됐어요. 나의 민망함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상처 뭐 때문에 온 거야? 예수님 때문에 온 거야.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상처가 내 인생에서 무의미한 패배자의 흔적이 아니고, 이 상처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다라고 하는 흔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합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간 존재들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모든 사망 권세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백성 삼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따라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너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해라. 무엇을 구별해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해라.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이 말은 꼭 해줘야 되겠다. 이게 아까 이게 로마서 12장의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큰 족적을 가지고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길이 그냥 펑펑펑펑 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발이 작아서 남들 한 두세 번 가면 될 길을 5번, 6번 가야 길이 나고 흔적이 날 것 같은 그런 족적을 가지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간에 멈춰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길을 내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고, 그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사람,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매일매일 1년에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백추감사절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 가운데에 그 족적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내가 비록 이 발은 작을지언정
부지런히 다녀서 길이 끊어지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마음의 결단 가운데 길이 나고 길들여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보면 14절에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도가 센 이 권면을 베드로와 그 동역자들에게 합니다. 사실 이것은 거의 책망에 가까운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렇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결국에는 놀라운 결단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유대인들에게 맞서면서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라고 목숨 걸고 설교하면서 수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와 중에 괴수 같은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셔서 누구보다도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끝까지 충성하는 성실된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셨지요.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라고 한 이들 통해서 교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교류하게 하시고, 때론 서운한 때도 있지만 때론 대면할 때도 있지만 또 교제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과 그의 공동체들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무슨 문제 때문에?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주로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의 식탁과 함께하는 것 가운데에서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불편한 사람이 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자라왔습니다. 기독교로 회심하기 전에 철저히 율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던 자신의 민족적인 뿌리와 자신의 삶의 배경이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가 불편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정결례도 제대로 안 하고 밥 먹어? 왜 우리랑 식탁을 같이 하려고 해? 아, 기분 나빠. 밥 같이 못 먹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 보기에 기분 나쁘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순간 베드로가 흔들린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번 한 번만 합시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당신들이 예수 죽였다고 이랬던 그 베드로가 밥상 앞에서는 한 번만 넘어갑시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그 선택이 막 동역하려고 하는 교회 공동체들을 붕괴시키는 일을 초래하고 있더라.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선배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정말 가장 기둥과도 같은 그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매여 있는데 그보다 중요한 게 지금 뭐겠냐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사람들 영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이겠냐고. 왜 그 순간 왜 그것을 깜빡했냐고. 사실 이 갈라디아서 20장 20절 이 말씀은 이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고 새롭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겠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순식간에 나의 민족성,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백그라운드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도 휘말리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베드로조차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는요 어땠어요? 하나님이
남들에게 하지 않는 은혜로 야 베드로야, 너 왜 그래? 환상 속에 임하셨잖아. 왜 내가 거룩하다라고 한 거 왜 네가 속되다고 그래? 야, 너로부터 복을 시작해야 되겠다. 너로부터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되겠다. 너로부터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지금까지 꿈꾸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맨 앞에서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한 가지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해라. 근데 여러분, 할례를 아브라함 집안만 처음 한 건 아닐 겁니다. 고대 근동에 있는 그런 비슷한 풍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유독 성인 때 하던 그런 할례가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아예 신생아 때부터 하나님과 언약한 자로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신앙적으로 명확하게 의미가 부여되고 재해석되어진 바로 그 삶의 능력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 조건들, 우리가 해오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재해석되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교회, 누구나 다 다니는 교회, 그냥 누구나 다 하는 어떤 종교 행사가 아니고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과 진리로 구별되어진 예배,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일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베풀고 하는 일들이 그냥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일이니까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은혜. 그냥 내가 일평생 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전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을 알게 하신 것, 저 사람을 내 마음에 두신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전심전력으로 간 사람을 세워낼 수 있는 그 의무부여와 동기부여가 일어나게 되어진 사건들, 여러분,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오늘도 나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오늘 내가 다르게 살 수 없지요. 예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예수님, 오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한 해 동안 멈추지 않게 되어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신년 주일 예배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숨쉬며 역동하게 하셔서 우리가 끊김없이 중단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